스마일 힐링순 복을 싣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먼저 땡땡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행복해서 땡땡 하는 것이 아니라 땡땡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참 만족을 누리며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행복을 여는 열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뭔가? 땡땡 안에 들어가야 할 감사, 이 두 단어입니다. 이 열쇠를 혹 분실하신 분들은 오늘 꼭 감사의 열쇠를 찾아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반드시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어떤 분은 건강, 사랑, 자유, 지혜 이런 것이라고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 우선 되어야 하지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건강이 무너지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이 아무런 교제권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유가 없이 세상 것에 너무 매여서 살고 또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 역시 나는 행복자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건강, 사랑, 자유, 지혜 이런 것들도 행복의 필수 조건이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의 조건이 되는지 소개하면서 이 감사의 열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열쇠를 받으셔서 일상에서 활용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반드시 높아질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승리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속에는 모든 어두운 영을 추방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원망, 불평, 용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도 쉽고 행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김철환 박사는 우리 몸에 있는 NK세포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파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NK세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편안할 때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스쿠버 대학의 가주오 교수는 인간의 이 뇌세포는 원망, 불평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서서히 죽어가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죽어가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모르핀의 500배가 되는 베타엔돌핀은 감사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또 더 좋은 것은 박장대소하며 웃을 때도 이런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지요. 건강의 문제도 감사와 큰 관련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되면 이 마음까지 부드러워져서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을 베풀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선택은 내가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원망 불평을 통해 사탄을 춤추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용서하며 지내다가 대통령까지 되어서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감사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백감사도 아닌 천감사로 의사와 가족들을 놀라게 한 암 환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백감사로 행복해진 유지미 씨의 강의를 통해서 회사에서 감사일기를 쓰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쓰지 않던 박기난 씨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막내로부터 아버지가 전립선 암 말기로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서 수술도 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사남매가 모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네가 건강검진을 잘 챙겼어야지. 장남이 막내한테 원망을 했습니다. 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막내한테 왜 그래? 장남인 형이 잘 챙겨야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박인환 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늘 어깨가 저리고 아픔을 호소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내왔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걸려서 깊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참에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감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하신 아버님의 건강한 믿음 생활 77년 감사,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어 감사, 전립선 암 중에도 큰 내색 안으시고 지내시다 더 큰 고통 오기 전에 알게 되어 감사, 아버지의 아픔에 경청하지 못한 불효자식 이제라도 고백하며 몸부림에 감사, 가족들의 작은 신음에 민감하지 못했음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 등등 이렇게 서내려가면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감사를 쓰는 동안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함을 느꼈어요. 너무나 감사의 효과가 신기해서 박인환 씨는 가족들에게 앞으로 우리 서로 전화와 문자로 감사를 나누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급박한 상황에서 모두 흔쾌히 호응을 하여 사남매와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11명이 감사쓰기를 시작하였대요. 감사쓰기를 시작하신 아버지는 천감사에 도전을 하셨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곤 하더니 의사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아버지가 천감사를 쓰신 지 3개월 후 14,000대 수치였던 암 수치가 1,000대로 확 내려온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놀라서 함성을 질렀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할 때 NK세포가 암세포를 파괴시킨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한 연구가 입증이 되지 않나요? 감사하면 NK세포가 왕성하여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은 물론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안정적인 심장 박동수를 유지하게 된답니다. 원망 불평은 불행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꼭
이 감사의 열쇠를 찾아서 감사로 행복의 문을 힘차게 열어봅시다. 가까이 있는 가족, 지인, 만나는 자들에게는 말로도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요청하는 기도보다 감사로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작고 소소한 일상을 감사로 적어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시간을 정해 놓고 쓰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감사 파트너와 감사 일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며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하는 것은 최상입니다. 꼭 도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5년 동안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 제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오직 감사. 이 감사를 통해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